오늘 이 부활주일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회복,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에 힘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교회다워야만 합니다. 예배는 예배다워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다워야, 기도에 생명이 있어야 기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교회다운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어야 교회다운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듯 성도가 함께 모인 이 교회 역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우리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다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교회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역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서와 이 짝이 되는 그 성경, 갈라디아서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한 짝이 되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네 가지 한자로 만든 이신득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역시 그와 같이 믿음의 짝을 이루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교회의 생명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그 영어와 한글의 문법의 이 수식 그 구성이 달라서 우리는 목적어가 되게 먼저 나오는데, 영어는 사도신경을 할 때 I believe in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돈의 화폐의 뒤에 보면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한다, trust in, 믿는 것도 그 믿음의 존재에 대한 확실성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I believe in 이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넣어서 그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죠. 그 사도신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핵심인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것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었고, 이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다가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하러 오시고 지금은 구원하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시 산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이 이 교회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의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못한다라기보다는 믿음의 반대말은 오히려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면, 이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우리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역하셨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으니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는다, 저쪽에 있는 사람, 이 지구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흔들릴 때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우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신앙하는 것을 붙잡고 드러낼 수 있는, 손으로 잡는 것을 만들고자 우상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다른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칭했던 것. 그렇지만 보이는 것에 하나님은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제한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아야만 하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살아야만 눈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현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월 15일이면 총선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을 보이려고 옷을 파란색을 입고
또 분홍색을 입고 초록색을 입고 뭐 다양한 색을 입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텔레비전 카메라가 오면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보이는 것, 최근에 들어서 이 신천지가 드러나고 또 성착취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에 그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붙잡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이 생겨나는 게 믿음이 없으니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걸 붙잡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허전하고 내 마음에 외로운 것을 달래주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교주를 쫓아서 따라가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열정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옆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숫자 때문에 그들이 점점 더 열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을 찾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 보면 대개 황소가 상징으로 놓여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보면 그 증권의 앞에서도 그 황소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렇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상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다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을 대체할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타락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이 시간까지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속량,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한 것, 세상에서 나를 자유케 할 그 무엇이 없습니다. 권력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 같지만 권력이 나를 다시 붙잡게 되니 권력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내가 잡아서 돈 때문에 자유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내가 붙잡히고 묶이게 되는 것이니 그 돈으로 인해서 죽고 돈으로 인해서 파탄나는 것, 돈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답답해서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자유함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를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기까지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도 고난이 없었다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영광도, 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쓰는 말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교회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빛이 바로 그 교회 안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과가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던 그 모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수용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얻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으니 고통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결과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앞에 설 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에게 좋은 일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아니 너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믿니? 어떻게 들리지도 않는데 믿니? 어떻게 잡히지도 않는데 믿니? 나는 너의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내 바라는 대로 그대로 내게 줄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 그것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의 삶에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은혜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도 견뎌낼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마음속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낙심과 불안함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찾고 부르시는 이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때 이 교회가 사는 것,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있는 것만 다는 아닐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면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 지지대와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내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잡히게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심을 느끼게 하고 내 죄가, 내 어리석음이, 내 못미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냥 형통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은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다가 말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 우리는 다른 어느 종교와 같이 이런 윤회사상이 아닙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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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또 안 되면 또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그 목표 마침을 향해서 가는 것, 마침에 이르를 때 거기에서 비로소 끝이 난다. 그러면 끝이 되어질 때 그 끝에 내 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정산해야 할 때가 오니 그것이 바로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고 신앙을 호흡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나라는 여전히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는 이때에 공회당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을 받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때가 오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경험들이 그들에게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았던 12명의 제자와 아주 나약해 보이고 부족했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여인들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를 이루어 그 120문도가 성령을 받으니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일 때마다 뜨겁게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고 그 박해받는 낮은 층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빌립과 스데반,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하다가 지치지 않고 계속하다 힘들고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베이비로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 유아부, 소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자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바로 청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막바로 힘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 갑작스럽게 변화되게 됐던 것이었죠.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적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연약함이 강함으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 때 내 마음속에 나를 붙잡는 내 개인의 전통, 내 개인의 경험, 내 개인의 이해, 내 개인의 삶의 선호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삶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고, 세상에 보면 그저 버림바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세상 말로 헷가닥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는 우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세상의 경험, 세상의 선호도, 세상의 지식, 세상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 나름대로 살았던 판단을 다 이기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령의 역사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지금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내 삶이 변하여, 횟가닥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을 쌓아간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변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깨트리실 것입니다.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으니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베드로가, 사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지만 역시 그 마음 가운데 이중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안디옥 쪽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으니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먹는다라는 것이 유대인 사람들, 그가 베드로가 전에 가졌던 그의 전통으로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가 창기들과 세리들과 밥 먹는 것 비난받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유대인이 오니까 베드로가 안 먹는 척하면서 돌아섰어요. 왜 아닌 척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모른 척하고 그렇게들 보십니까? 아닌 것처럼 하는 그 행동,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유대적 법률, 그 경험이 그를 움직여서 아닌 척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본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한 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 관심,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던 인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성령 앞에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그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 모이고 기도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한 교회가 살아있는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빚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더 풍성해서 어떻게 하면 잘 나눠줄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손으로 내 통장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만 내가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법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통장에 뭐가 있어야만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이름을 가져야만 내가 내 어떤 삶의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는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은 것처럼 여전히 그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율법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삶의 경험들이 성령과 부딪힌다면 깨트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살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나타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깨트리고 나아갈 때 이 죄된 본성이 내 안에서 점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임하니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내 삶의 선호도,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과 하나님의 경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네가 살 길은 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익숙한, 내 몸이 하고 싶은 것과 성령께서 네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것과 육체의 본질과 내 성령의 역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겨야 할까요? 져야 할까요? 싸움을 이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라면, 이 살았던 모습을 이기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22절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령으로 살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은혜가 은혜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익숙한 이 귀한 말씀,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Let's go Holy Spirit.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그 열매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육체의 일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이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성북성전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